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참 뜻을 밝게 알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하려나이다.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도 이르되 주는 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하되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심령으로 멸하지 아니. 아멘.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이야기만 우리가 읽었지만 사실은 50명에서부터 내려간 거죠. 50명에서 45명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10명까지 갔습니다. 왜 10명일까? 보통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그리고 중근동 사회 속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공동체의 단위가 뭐냐라고 하면은 10명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다니면서 빌립보에 갔을 때 기도할 곳을 찾지 못해서 안식일에 강가로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거기서 자주 옷 가는 장소 루디아를 만나죠. 왜 강가로 가냐면 보통 유대인들이 어떤 도시에 정착으로 사게 되면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10명이 없으면 그렇게 모일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정결례를 위해서 물이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가로 간 거예요. 강가로 가면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래서 강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이라는 이 10명이라는 이 단위가 가장 중요한 소돔이라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있다면 그 10명의 공동체가 있다면 그 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 그 위치가 어딘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소돔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 있습니까? 그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치가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위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말할 때 쓰는 이 나아가다라고 말할 때 히브리어 나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뭐냐면 왕 앞으로 신하가 나아간다 혹은 제단 앞으로 제사장이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냥 앞으로 전진한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단호하고도 경외감이 있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중보한다라는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중보한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내용들이 이번 주간에 또 더 많아요. 오강환수 집사님 내일부터 입원하셔서 목요일까지 시술 예정이시고 우리 이현서 집사님은 목요일에 입원하셔서 토요일까지 수술 예정이십니다. 우리 김영순 성도님은 발가락 골절 때문에 오늘 예배 참석 못하셨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한다, 기도한다라는 그 기도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바로 그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서 있는 위치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야.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돌 던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그 사이에 서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제사장,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브르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고 노벨상도 많이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떤 교육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카베르라고 하는 유대인의 친구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친구 간에 대화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카브라타라고 합니다. 카브라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자.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게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주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기까지 생각하죠. 아주 인간 중심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관점, 소명으로 봐야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아마 4년 전부터 계속 드렸을 거예요. 제가 4년 전에 첫 설교를 3월에 했죠. 3월에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제사장.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다. 그 동역자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창세기 18장 말씀도 한번 볼까요? 18장 17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를 택하였나니 말한 일을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즉 대화하는 사이였다. 무슨 대화를 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효야 내가 지효를 통해 일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택하여 불러 너에게 말했다. 그리고 너에게 말한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부르는가? 이사야 41장 8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카베르 친구 대화하는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도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고 친구라? 아멘. 친구, 카베르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는데 그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 그게 하나님의 친구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복받으러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 나의 친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는가? 내가 그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소명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름 받았다, 택함 받았다. 말씀을 한 절 더 볼까요? 역대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땅으로 주의 벗.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 앞에 붙는 말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붙는 말은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카베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제사장의 삶. 그 삶을 살아간 사람을 하나님의 친구. 우리 유나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은 유나를 택하여 부르셨고 유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친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친구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가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늠한 여자를 끌고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외칩니다. 저요, 죄인을 돌로 쳐 죽여라.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가늠한 여인, 돌을 들고 선 유대인들 사이에 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제사장 된 삶은 무엇인가? 저자는 죄인이다! 더러운 자들이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자들은 다 때려 죽여도 마땅한 자들이다! 그 돌 들고 때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차별하고 혐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나는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저들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 중간을 막아선 사람, 그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벗이라고 부름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을 들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저들은 죄인이다라고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더 봅니다. 창세기 18장 1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18장 32절 말씀. 네.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예요. 자, 마물의 상술의 나무. 자, 어딥니까, 거기가? 지역이 어딥니까? 지도 보여주시면요. 네. 지도. 네, 감사합니다. 헤브론이죠. 네, 헤브론, 마물의 상술의 나무. 자, 헤브론이 왜 헤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불렀던 바로 이 헤브론이 하베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친구의 도시예요. 친구의 성, 친구의 마을, 친구가 사는 곳. 그게 카베론, 예, 헤브론. 여기가 제가 헤브론에 가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있어요. 예.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물론 감옥이긴 하지만 여기가 그 입구예요. 오헬 아브라함 바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이 입구로 들어가며 이제 입구가 두 개예요. 하나는 유대인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반대편에 이슬람교도들이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 헤브론이 계속 그 유혈 사태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아예 입구가 따로 돼 있고 이스라엘 군대가 항상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브론을 성지순례 때 헤브론 가시는 분들 중에 못 들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예. 분위기 안 줄 땐 못 들어갑니다. 위험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교도나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나 다 중요한 성지이기 때문에. 근데 왜 저희가 중요한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던 그 친구의 마을 헤브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께 친구라고 부름받은 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하브루타 학습법이라고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네. 하브루타 학습법.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이거를 그냥 교육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라라고 할 때 왜 이렇게 교육하냐면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라. 이게 하브루타가 친구 학습법이에요. 친구 학습법. 그래서 신앙교육의 마지막 최종 목표가 뭐예요? 우리 은서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의 친구로 교육하는 게 하브루타입니다. 이게 원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서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딸 은서야, 내가 나의 친구 은서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교육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 최상진 집사님, 남은미 집사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서 나온 우리 시은이. 네. 시은의 목표는 뭐야? 하나님의 친구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미 집사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최상진 집사님의 목표는 뭐겠어요? 시은이를 하나님의 친구로 양육하시는 거예요. 시은이가 하나님이 시은이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온 교회가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친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의 친구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친구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친구는 대화하는 사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야죠.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할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할 말만 팍 쏟아놓고 가면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나는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게 기도지. 그게 성도의 삶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다. 그러니까 왜 기도가 중요한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우상 종교가 얘기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기도를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가? 카베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는 원래 성경에 말하는 친구라는 말의 뜻이 대화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니의 기도는 에노니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스교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어디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게 그거예요. 다윗은 주여 올라가리까 묻잖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말씀을 또 볼까요? 히브리서 우리 오늘 성경 봉독을 위해 염색을 하고 예쁜 모습으로 말씀을 읽어준 우리 김윤진 청년이 읽어줬던 7장 24절에서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세방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힘입어
이러한 대제사장은 내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제사장으로서 나아간다라는 얘기예요. 자,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이죠. 그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벗으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따른다라는 의미가 거기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서신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불렀던 그 찬양, 그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올려드렸던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우리가 어두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빛이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여기 빛이 있습니다라고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은 촛불이지만 우리가 모이면 그 빛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서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친구라 하였노니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아멘. 이게 카벳 대화하는 친구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나의 친구다라는 뜻이 주님이 나하고 놀아주는 친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알겠어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친구로 부름받은 자로서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심는 이와 이한대로 우리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기 왕관이 뒤에 몇 개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에 왕관 만드셨죠? 각자 자기가 만드셨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쓰는 면류관은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때는 반짝이 스티커를 천국 문 앞에서 나눠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내 삶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 그 일들이 내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관을 만드는 겁니다. 내 면류관을 만드는 것은 나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그 생명의 면류관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걸었던 그 걸음들이 다 쌓여서 내가 쓰는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섰더니, 그래서 히브리어로 서다라는 말이 이 아마드라는 말인데요.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어떨 때 쓰이는 말인가?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자, 여기 쓰이는 말이 바로 아마드입니다. 아마드. 그냥 서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고 우리말로 영어로 번역하면 스탠드가 돼버리면 이게 그냥 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우리말은 그나마 막아서다라고 번역한 건 잘 안 버린 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마드라는 말, 우리 다시 다른 구절도 봅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네, 이것도 역시 원문을 보시면 아마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멸하겠다라고 분노하셨을 때 그 앞에 막아 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셨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고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그들을 멸해버리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누군가 막아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누가 좀 말려라! 말리는 사람. 우리 은혁이 어디 있죠? 아, 은혁이 거기 있네요. 새로운 학교에 갔어요. 우리 남학생들이 새로운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가야 되면 남학생들은 서열을 만들려고, 누가 이 반의 짱이냐, 부산에서 통이라 그러는, 누가 통이냐, 막 시비를 붙여가지고 싸우기도 하죠. 그럼 이제 막 싸우려고 막 그러면 이제 막 할 때 막 속 마음은 어때요? 막 누가 좀 말렸으면 좋겠는데, 야, 좀 놔봐! 그러는데, 잡는 사람도 없는데, 누가 좀, 마음은 어때? 누가 좀 말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으르렁거리다가 끝나면 다 좋아. 근데 이길지 아닐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싸우면 안 될 것 같은데, 누가 좀 말렸으면 좋겠어. 근데 눈치 없이, 친구들이 안 말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모세를 택하셨는가? 모세가 바로 하나님을 말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우신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여기에 있어요. 뭐예요? 중보자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가 동역하여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훈련의 시간으로 보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말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로 막아서도록, 하나님을 막아서도록 좀 말려라 하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누가 좀 중보해라. 누가 좀 저들을 위해 기도해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누가 좀 기도해라.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누가 좀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내 형제, 내 자매, 내 친구, 이대로 가면 저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심판 가운데 떨어질 것인데 누가 좀 말려라 라고. 내가 그래서 너를 불렀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내 역할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드라는 말은 종종 법정에서는 변호사가 판사 앞에 서는 행위를 아마드라고 합니다. 그 앞에 서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주님이 우리 시은이 작년 부활절에 세례받았지. 세례받는다는 건 어떤 것인가? 주님이 나를 위해 중보자로 서셨으니 나도 이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중보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자, 올해 세례를 받기로 하고 오늘부터 세례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을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오늘 오후 1시부터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자, 세례 대상자들 손 들어 보세요. 네. 애논, 은혁, 유나, 지호, 승효 5명이네요. 네.
말씀을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에게 위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너희를 불러내서 너희가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내가 했던 일을 이제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볼까요?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이는 그들을 위하여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부름받은 제사장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라는 성공의 지도자예요. 이분이 전 캔터베리 대성당 주교이시기도 했습니다. 그 앞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앞에이지. 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통로이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번 목요일 한 권의 만나에서 제가 이 책을 요약 발췌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세상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 중간에 서는 사람, 통로가 되는 사람. 아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통로, 그것이죠.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은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고통받는 이웃의 손을 잡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 다음도 읽어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례는 세상을 향한 다리로 부르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되어 세상의 아픔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희망을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부름을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 사이에 중간에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십자가가 되어주는 사람.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그들의 땅을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놓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때 유대 나라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말려줄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설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이들은 다 자기가 복받겠다고 재물만 많이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이 땅을 위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죄악이 가득한, 이 전쟁의 소문이 가득한, 갈등과 혐오와 차별이 가득한 이 땅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서서 제사장이 되어 그들을 위해 충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한번 보세요. 목장 나눔에 제가 질문을 2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리 놓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나는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한 갈라진 데를 막아서는
이 성 가운데 갈라진 곳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는데, 이 성을, 이 갈라진 데를 막아설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걸 위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소명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내가 그 소명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소명이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소명이 있어요. 내가 할 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왜 에노니를, 왜 하나님의 은혁이를 그 학교에 보내셨는가? 그곳에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막아서야 될 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김윤진 청년이 왜 그 학교에, 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그 땅에서, 그곳에서 내가 막아서야 할 틈이 있고 내가 중간에 다리가 되어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시간을 지금 한 2분만 드리겠습니다. 한번 써보시죠. 생각나는 대로. 지금 생각나시면 써보시고 나중에 목장 나눔을 할 때 쓰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번 잠깐 써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나는 내 삶 속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뭘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막아서야 할 틈, 이 갈라진, 이 성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쓰시는 중간에 혜인자매가 용산에 집을 얻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저도 과거에 용산 구민으로 몇 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용산에 산 적이 있죠? 처음이에요. 그때는 강남에 살면서 용산에서 일을 했군요. 이번에는 용산에 살면서 강남에서 일을 하는, 다리를 건너다니는, 다리 넘는 사람을 히브리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인의 삶을 살게 됐네요. 내 삶 속에 다리 놓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네, 나머지는 나중에 목장 나눌 때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죄악의 현장과 하나님의 공의 사이에 어떻게 아마드 서 있었는지, 그것을 막아섰는지를 보았습니다. 막아서는 건 그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멈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붙들고 씨름하는 제사장의 사명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미사일을 서로 쏘아가면서 귀한 생명들을 잃어가면서 서로 분노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갈등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이 소돔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주소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텐데요.